4년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위해 승리와 능력과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기뻐하고 축하할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의 저주를 이기신 승리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축하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활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부활 축하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었고 주님의 제자이기를 포기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럴 만한 이유도 분명히 있었지요. 로마 군병들에게 힘없이 붙잡혀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 지내야만 했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숨을 쉬고 있긴 했지만 죽은 자들과 같았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제자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반전의 원인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갑자기 담대하게 많은 무리들 앞에서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삶은 한순간만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그 삶은 지속되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일관되게 부활을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을 목격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니 에릭슨 타다가 쓴 희망 노트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조니 에릭슨 타다에게는 삶의 불평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살 때 그만 다이빙 사고로 인해서 사지가 완전히 마비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절망하게 되었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심기일전에서 재활하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로 그림 그리는 법도 배우기도 하고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후원단체를 조직하기도 하고 급기야 여러 권의 책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분에 의하면 자신은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이분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러한 간증을 합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이겠지요.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도 없는 내가 그 부활 이후에는 가볍고 또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다른 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니 에릭슨 타다는 간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절망의 삶의 순간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큰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부활의 증언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만의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도 같은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증언을 목숨 걸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자들이 거짓으로 그 부활을 꾸며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할 이유는 분명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수많은 무리의 목숨까지 희생하며 거짓 증언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 이 증언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의 삶, 그리고 동일한 증언을 위해 바쳤던 그들의 죽음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이 증언의 진실성을 확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그 현장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몰래 숨어 지내지 않았었습니까? 정작 이날 아침에 무덤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녀의 손에는 예수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에 대한 애정과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믿음은 한결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만을 확인하고는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혼자 무덤 곁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린 것도 없어진 것이지만 예수님 시신의 향기를 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사랑을 베풀고 싶었는데 그나마 그 기회조차 없어져 버리고 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비통할 마음으로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몰랐어요. 그저 동산지기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스러운 어터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시니까 그때서야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의 시신만 찾아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랑하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다니 그녀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그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노라. 그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마음속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마치 무덤 앞에 홀로 그렇게 우두커니 앉아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아무개야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몰래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 뵙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제자 도마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제자 도마에게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여러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제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말해도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어떤 말을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는 못 박히신 손과 발을 그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라. 그렇게 하시면서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급기야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던 것인데 어느 한순간에 시험이 들 때가 꼭 있더란 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인가 그 마음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과연 계신 것인가,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가, 깊은 의심의 자리에 떨어질 때가 꼭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 그러한 의심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심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과연 어떤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나태해지고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 들 때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다시 세움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을 핍박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칠삭동입니다, 나는 팔삭동입니다, 그러한 의미의 말인 것이죠. 왜 그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예수 믿기 이전에 사도 바울 자신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의 제자로 불림받기에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 고난주간 이제 말씀도 이제 준비하고 또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 편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전에 개봉되었던 그 영화였죠.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와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두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구나, 아주 극적인 그의 변화된 삶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나면 꼭 그 두 편의 그 영화,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와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시 한번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까닭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사울처럼 정말 주님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의 인생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소망을 보여줄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우리가 먼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망이요, 다른 하나는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소망이요, 다른 하나는 사명입니다. 이 소망과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슬픔과 걱정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 문제에 허덕이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세상이 반드시 들어야 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부활의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에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실망과 좌절과 실패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을 찾았다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발견한 후에 또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서서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부활 증인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도 부활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